20장부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공부할 때 조금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는데 네 번째 계명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고,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제일 뒤편에 보면 제일 앞에, 그러니까는 책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제일 앞에 이 겉표지와 다름없는 이 안쪽 표지, 이거 책에 다 숫자가 페이지가 포함이 되는 건데 그 제일 앞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제일 뒤에는 바로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지켜야 될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 우리가 보았던 4절 5절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의 등장에서 기슭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마치는 40장에도 이 하나님의 완전히 시내산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됨을 보고 있는데, 계명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로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씩 좀 이렇게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새벽에 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일은 또 특별히 그 수능생들이 수능 시험을 봐요. 이게 기도를 또 조금 해줘야겠죠. 직접적인 자녀들이 듣지 못했지만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1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날 한번 아프면, 그래서 만약에 못 망쳤어,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어 몸이 아팠어, 그러면 힘들면 컨디션이 안 나서 못 보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원하는 그 학교의 그 진로를 못해서 재수한 친구들, 요즘은 3수까지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수까지 해가지고 또 만약에 또 배탈이 난다든가 교통편이 안 좋다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황과 환경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수능 날은 굉장히 추운 역대적인 이상 기후가 전파되는데 그들의 마음과 좀 이런 따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훈훈한 소식들이 조금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함께 공동체 지역적 사명이다 생각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건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일단 인사로 축복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기들이 많이 있어서. 옮을까 봐. 안 옮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이 막 하고 많이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콧물하고 그 정도. 그래 괜찮아요. 감기도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아파서 힘든데 이게 사실 은혜 질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피곤하면 자동으로 쉬게 만들어 버려. 일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편 긍정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쉬시면서 아프지 않고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신 육신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10계명 그러면 지켜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번 더 이어서 살펴볼 것은 선포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선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령은요 선포예요. 이건 절대 권위자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해서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생각해 보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없나요? 우리가 무슨 옷가게에 가서 옷을 골라서 이게 딱 입었는데 뭔가 조금 다른 건 없나요? 다른 색깔 없나요? 사이즈 한번 작은 거 좁으세요. 이런 것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되게 잘 받아들여서 아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아니요, 다른 건 없나요? 라고 요구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색함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무조건 절대적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볼래? 그럼 내가 복 줄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너 복 많이 받길 원하는데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얼르고 달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거부적인 것이 있느냐? 그거는요, 내 몸에 영적 비대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전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유 패스. 다른 거 무슨 우리 저번에도 막 게임을 하면서 막 그런 것들 하잖아요. 모르면 패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거 없나요?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딱 주어지는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은 일단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요, 분명한 관계가 재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만날 때, 제자들을 만날 때,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야,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내가 내 형이야. 이번에 개그 콘서트가 3년 4개월 만에 부활을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저녁에 이거 성경에 사실은 이사야 58장 내가 오늘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오락을 그만하라고 했는데 개그 콘서트는 이게 참 유익이 되는데 개그 콘서트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3년 4개월 만에 그 막 개그맨들이 방황하잖아요. 한 프로가 없어졌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개그 콘서트가 부활했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째 저희 아이가 좋아했고 둘째 우리 아내가 바로 탁 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하더라.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개그 콘서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무슨 신보라 이런 사람들도 그 찬양팀이었다가 개그맨이 됐고 지금 뭐 외국에 나가 살지만 그 얼마 전 간증에 김혜선이라고 각시탈이라고 했던 그런 분들도 자기가 죽고 싶어서 그 독일에 갔다가 남자친구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로 보자니 안 돼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이런 일은 없는데 공영방송을 2,200원 주고 결제해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근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모르겠네. 무슨 얘기? 형 거기서 형이야. 그 프로에 형이야 이래. 뭐든지 말하고 내 말을 따라. 그 왜요? 그러면서 야 알자 나 형이야 이러고 끝나는 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예요. 형이 말하니까 넌 나 다 들어야 돼. 내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이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마다 굉장히 저도 이제 학생들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도 하고 그랬어요. 뭐 딱 정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딱 예배 꼭 나오는 거 정한 겁니다. 뭐 이런 거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형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런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에도 하나님이 그 관계 형성을 바로 딱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관계의 선포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관계 없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가 그냥 복 받고 싶어서 그냥 복비 내고 한번 점 보고 타로 보고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가서 내가 관계 있고 내가 많은 이 매장과 관계된 이런 영업집에 들어가서 내가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메이커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포와 함께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끈끈하게 형성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들을 불러놓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도저히 기도하고 믿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다
많은 짐들과 무게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달라고 교회 함께 막 쏟아내고 그 모든 짐이 훌훌 털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시 짊어지고 다시 이렇게 또 무겁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저도 뭐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연약한 내 욕심에. 그래서 더 붙잡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관계된 사람이고 지금 말씀하는 분의 절대적 권위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래서 그 앞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야 돼요. 언급해야 돼.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낸, 이게 망각의 동물인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다른 노선입니다. 진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도 우리 아내가 일부러 영상을 막 찍으려고 그랬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면 보통 아빠하고 좀 멀어지잖아요. 대화도 엄마하고 좀 많이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걸 걱정했는지 영상을 좀 많이 찍었어요. 특별히 뭐 밥 먹여준다든가 뭐 기저귀 갈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얘가 사춘기가 올 때 그걸 틀어줘야겠다 하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관계를 잡고 갑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그는 말씀을 주시고 이 관계를 맺어준 하나님이 무엇한 거예요? 구원을 허락한 새 생명 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를 통해서 내가 잠시 잊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걸 체험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전에는 멀리 지냈더라도 이제는 아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놓쳤던 손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섰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되돌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렇게 됐을 때 있었던 과거의 처지와 신분,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한 게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뭐냐면 십계명에 받을 자세는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겨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조금 경히 여기는 부분도 있어요. 다들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세례받은 자매도 입교받은 뭐 학생들도 다 이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고 가고 암송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좀 신앙생활하면 기본적인 이유 알겠다 하지만 결국 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서 말씀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십계명이 왜 주었다? 삶의 변화입니다. 전환입니다.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선 변경이에요. 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삶이 새롭게 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꼭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새 것은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말씀하거든요. 어려운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뻔한 결과가 지어지는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완악하죠. 이 일의 결말을 아는데 꼭 그 죄를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알면서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마약의 청정지역이라는 소리 예전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도 굉장히 관계된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너는 내
우상을 만들지만 이미 자기가 우상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나는 무조건 기뻐야 되고 나는 무조건 이 삶의 즐거움과 희락과 이걸 영위해야 되니까 선택해서 붙잡은 게 무엇이냐면 죄죠. 죽을 걸 알면서도 마약. 결말을 몰랐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마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의 결말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죠? 노래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는 진짜 저들의 먼데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뻔한 인생의 죄의 결말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의 삶에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행복해요. 로마서에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죠. 18장에 뭐요? 너와 내 백성이 너 자손들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언약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기도해 봅시다. 내가 허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되는데 못 잡고 있는 게 뭔가?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다가 원론적인 이야기로 갈 수도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라도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연약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도 살피고 또 시간이 너무 조금 오버가 된다면 또 지난번처럼 좀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 교회의 표징으로 이렇게 쭉 나가려다가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나눈 말씀에 핵심이 있어서 마쳤는데 오늘도 중요한 이게 사실은 포인트를 먼저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 외에는 이란 말 외에는 뭐냐면 우리가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왜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두 개, 세 개 둡니다. 두 개, 세 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편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백성이고 관계에 맺어서 오직 그분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라는 걸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흐려진 우리의 이제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맞춰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고 비교할 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뭔가 대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경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데 대체 말세가 그러니까 종말이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말세라고 그러죠. 11시 59분 59초라고 해요. 이제 12시 땡 하면 끝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힌트를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거룩한 곳에 악한 것이 설 때가 오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사실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 시대예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막 바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우리는 정말 그냥 평안하고 안일한 것 같지만 진짜 긴장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가 놀라운데잖아요. 이렇게 북과 휴전에서 대치하고 그러니까 종전이 아닌데 휴전에서 대치해서 사는데 그 가장 가까운 그 서울에서 그렇게 건물 짓고 저렇게 사는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게 우리의 사실은 아니란 모습에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누군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이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을 경험한 시대들이 이 이북의 위쪽에서, 서울 위쪽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경험한 세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남쪽에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너무나 모르니까 바꿔서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 대신하는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으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코람데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모시는 일, 그 어떤 것도 대치될 수 없다는 것에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흔들어지니까 뭐가 돼요?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뭘 만들어냈어요? 4절에요? 새긴 우상. 이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자존심 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상을 새겨 만들어 진짜. 근데 새겨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얘네들이 새길 정도가 아니라 금붙이 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다 내어줬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멋있는 황금소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한테 왜 이랬냐? 아론이 이제 주동해서 만들었는데, 아론이 주동해서 만들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중에 보겠지만 불에 던졌더니 그게 튀어나왔다 그래요. 이 정도로 어리석은데, 이 정도로 무식하고 무지 몽매하다고 그죠 그냥. 어지러워요. 계몽이 필요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 왜곡을 변신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을까요? 그래 좋다. 형상을 담아보자. 그림으로 담아보자. 이제 사실 지난번에 뭐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교단의 문제에 하나님의 불가시적인 그 은혜와 가시적인 게 있는데 그 스탠딩 글라스나 십자가,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천주교와 가까운 이 개혁교회들이 있어요. 성공회라든가 감리교는 이 천주교 자체는 이 가시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멋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멋있는 동상을 만들어놔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느껴져.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저는 좀 가능하던데. 좀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 웅장함에 느껴져요. 그런데 느껴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갇힐 수가 없다. 인정이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막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면 사람들이 전 안 가봤어요. 갔다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성지순례 갔다 오고 로마 바티칸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 웅장함에 무릎 꿇어 황금으로 된 그 막 그런 성전에 들어갔다 오면 그 장엄함에 무릎 꿇어져서 그런데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었건 신의 손으로 그렸건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느껴지지만 정말 멋있고 커다란 교회 보면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커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건물에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보다 더 큰 화장실을 거기서 처음 봤는데 잊어버리겠더라고. 진짜 안에 꼭 잡고 다녔지.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근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데 근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동원하더라도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 있잖아요. 어떤 그 뭐더라 몸에 좋은 걸 선전하는 광고. 이거 진짜 내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막 가서 가슴 아파하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상으로 만들고 절해요. 이게 우리의 참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막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 이런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둘 수가 없어요. 가둘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나의 만족입니다.
우리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려놓고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해놓은 거에서 그래 되게 철저하게 동상 싫어해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죠? 마치 거기가 우상화가 될까봐. 그러니까 우상은 아닌데 우상화라는 것은 괜히 거기 가서 그냥 절 한번 하고 싶고 그거 한번 쓰다듬으면 아들을 낳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상화인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순수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위한?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제한하고 내가 한정을 짓고 이거는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황금 귀하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발라놓고 예쁘게 조각하고 천재에게 조각시켜 놓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것 같다는 아니란 생각인 거죠.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경배가 아니라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죠. 이걸 해야 되고 인정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어서 말하는 걸 보면 이해가 돼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래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절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절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섬긴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실제적인 우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 뺏겨.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을 현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종일토록 생각하는 거. 종일토록 생각.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냐? 하루 종일. 내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 내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많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안 좋죠. 아이들도 그러고 안 좋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폰 속에서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나의 우상화예요. 사실은 거기서 비롯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재미와 즐거움과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고 또 다른 것도 물론 있겠죠. 뭐 단일적으로 어떤 설명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 분명히 심판이 나오는 건요. 죄입니다. 하나님 어떤 그런 것도 원치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여겨요. 보세요. 나오죠? 5절 중반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우리에게 이건 긍휼이에요. 대등한 것처럼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죠. 죄를 갚아버린다고 했죠. 죄라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다. 결국은요 심판이 이어지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시고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이 아니냐, 좀 관용이 없으시네, 하나님 융통성 없이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의 영향력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은 이어져요. 복음의 영향도 전도되지만 죄도 전파돼요. 전달되어져요. 먹고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또 개콘 생각이 갑자기 확 나니 너무 어제 봤나? 한 여자친구가 상한 음식을 먹어요. 자기는 상한 음식 먹어도 괜찮대. 상한 음식을 왜 먹냐고 그랬더니 자기 괜찮대. 상한 음식 먹고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곰팡이를 먹는데요. 그 여자친구는 곰팡이 먹고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전달되어져요. 계속해서 퍼져가서 결국 그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영향력이 있고 죄도 영향력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에 살아서 내 복음의 영향력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만나게 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죄의 영향력은 물들어요. 동일해요. 근데 파생은 더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어. 그럼 그 가게에 대해서 100명에게 안 좋은 점을 전달한대요. 근데 좋은 점을 딱 들으면 우리가 SNS를 통해서 뭐 돈줄 내주자 이런 뭐 치킨집 선행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본질적에는 그 100의 소문을 내면 5분의 1도 안 된대요. 20분의 1이었던 것 같다.
전달하는 게 저 집 좋더라라는 게 악한 거는 100개지만 좋은 거는 20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요. 그러면 복음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5배, 10배, 20배 복음에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악한 그러니까는 12지파의 통일 왕국을 잃은 다윗 그걸 이어받은 솔로몬. 솔로몬이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해 줬지만 안타깝게 10지파를 뺏겨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했는데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혹시나 그 2지파로 내려갈까 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 섬길까 봐 자기들이 산당을 만들어요. 사마리아 산당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경배하게 하죠. 이 우상 숭배하는데 이 영향력은 그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져요.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와요. 결국은 다 심판. 처참합니다. 그 왕권 찬탈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식도 죽이고 이런 위기를 느낄 때 아니면은 섭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동일해요. 우상숭배에서 그 악함의 죄악이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3, 4대까지 이뤄진다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가 멈추면은 진짜 좀 안타깝지만 너무 감사하게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은혜와 복도 함께 와요. 너무 감사하죠.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건데. 근데 정말요. 이 말씀을 아까 다윗 왕가를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다윗이 신앙을 지켰잖아요. 솔로몬이 부족하고 잘못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데 나라가. 그러나 솔로몬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신앙은 천대까지 간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란 개념이 여기서도 와요. 사실은 천년은 그 숫자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번성이 1000년 동안 왕성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는 그 계시록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유산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신앙의 유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어떤 이웃이라든가 연약한 초신자에게 내가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보세요. 우상숭배와 죄에 빠지면 벌이 임하는데 복은 비교도 안 돼요. 3, 4대 보세요. 3, 4대와 1000대가 비교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나 당연한 답을 줬어요. 이렇게죠. 자, 답이 이제 어딘지 골라봐. 빨리. 이거죠. 진짜와 가짜를 듣고 아이에게는 복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용돈을 주고 자, 골라봐. 빨리 골라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골라야 되죠. 1000대인데. 왜 3, 4대 이 어려운 걸 점프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냐고요. 나 이거 가질 거예요. 이 안타까운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유다에 이어져 가요. 정말 희한하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 속으로. 그러나 다윗 유대의 민족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그래서 결국 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도 보십시오.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역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기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이죠. 망령되게 부르는 이유는요. 내가 아까 말한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나와 하나님이 동등됨이에요. 나 하나님이랑 같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빠. 나 오늘 정말 나 교회 안 가. 이 교회 안 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낮춰 보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게 있어요. 농담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 볼 때 솔직히 그 God, Jesus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 영어 못해도 God, Jesus 들려지는데 그 밑에 번역이 욕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사용이 되지? 그냥 단지
뭐 그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새겨놓고 복 주실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잖아요. 존엄을 여김받아도 부족한데 그 이름이 가벼워질 수가 없는데 그런 거죠. 이 필사 성경은 옛날에 이제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막 베껴 썼는데 베껴 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한 글자 쓰고 막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붓을 빨고 옷을 빨고 목욕제기 가서 다시 쓰고 이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도 쓰지만 야훼라는 말도 쓰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넣을 수가 없어서 자음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놓고 부르기는 마음 다르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서 시작된지를 알겠죠. 우리는 그냥 기존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야훼 하지만 여호와지만 원어적인 거 볼 때는 야훼라는 순복음 말이 더 가깝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뭐 배울 때 교수님들도 그런 말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함부로 불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뭐가 뭔지는 몰라요. 해리포터 이야기 알죠? 해리포터가 소설로 조앤 롤링이라는 영국의 여작가가 그 소설을 썼는데 대박 히트를 쳤어요. 빗자루 타고 스티지 게임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마법 학교에 다니고 그런데 거기서 악당이 나와요. 악당이 나오는데 해리포터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악당과 대결하면서 물리치는 마법 그 판타지를 그렸는데 해리포터가 처음에 대단한 인물로 마법사의 돌이라는 1편에서 등장을 할 때 왜 대단하냐면 마법사 그 해리포터는 그 최고의 악당을 볼트모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마치 나타날 것 같아서 다 사람들은 그라고 불러요. 그분, 그 사람, 그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이름조차도 못 부르는데 해리포터는 볼트모어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에게 비유한다면 경외함이 달라요. 그 이름을 사실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왜 그들이 옷을 빨고 붓을 빨면서 그 이름 하나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아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단순하고 가벼워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을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구약은 불가능했습니다. 거쳐야 됐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사실은 피의 제사 이 레위기를 이따 공부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개념 그것만 알아가도 정말 레위기나 하나 다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데 뭐 여기 기업의 총수가 오거나 뭐 정권을 가지신 분의 이름이 오면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가벼워질 수 없는데 가볍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죄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신 네 가지 중에 하나 마지막에 안식일, 샘을 산 사람 다음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개혁교회라고 교회 이단 사입이죠. 사입인데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삼육그룹의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 구약을 따라오는데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전향한 것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일마다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다가도 주일은 원래 안 해요. 블랙퍼스트라고 해가지고 금식을 깨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날은 슬퍼할 수가 없는 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날인데 그러면 그 6일은 무엇인가는 사실은 동등한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힘써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제정한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안에 하나님의 이 타임 영역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창조와 쉼,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 안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기념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일을 지켰던 것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 기사가 있을 때 그걸 해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면서 생명을 나누는 것은 바로 부활 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의 개념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을 지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 구약이 맞으니까 구약을 지켜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그 삼육 재단의 제7 안식일 교회들을 보면 그들이 왜 이단이 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과 직접적 관계된 것 관계없는 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공로를 무참히 짓밟는 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찾아서 이 본문 전체 또 읽으면 좋은데,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또한 그 안식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찾아봐야 되겠구나. 제가 이사야는 4자인데 제가 한번 이사야 58장 그들이 안식일을 업신여겼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 처음에도 너희들이 안식일을 이제 하나님이 금식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이라고 표제가 달려있긴 한데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시간이 좀 많이 갔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한 법대로 살아갈 때 충분한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쑥 지나가면서 이제 좀 마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많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십계명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권위자로 얘기해요. 그 책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 한번 참고해서 읽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왜 목사가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전할 수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는. 제가 인간적으로 나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상전에게 복종하라라는 하나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13절에 보니까 가장 극단적인 범죄이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데 타인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문제도 요즘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이면은 형제에 대한 관계를 다시 바로 잡을 거예요.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관계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는요 굉장한 큰 심판이에요. 구원이 없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뭐라고요? 살인이 아니라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은요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 우리는 인간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우리 사회 솔직히 무슨 뭐 조두순 사건이 여러 가지 안 좋고 막 입에 올리기도 생각하기 싫은 사건들이 많은데 이거는 물화시켰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존엄성을 짐승 이하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수 없어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내가 가져서 착취하는, 수고하지 않은, 이거는 범죄한 이후에는 수고해서 땀 흘려야 되는데 뺏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로또도 안 사는 이유가 사실은 그래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그 법대로 사실 좀 해야 되는데 수고 안 하고 가지려는 그게 이제 있어서 거짓 증거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 공의가 사라졌어요. 오늘 잠언 말씀을 읽어서 보니까 공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늘 저희 통독이 11장에서 잠언 15장인데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4장이었던 것 같은데 재물이 공의와 대비가 되더라고요. 잠언에는.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본문을 한번 더 이렇게 살짝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어요. 거짓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못할 것 같아요. 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거짓 증거해요? 이유가 되죠.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조금 뭐 다르고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한번 보시고 잠언 통독도 하셔요. 17절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결국은 여기서 시작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자마자 네 가지 있죠. 먹음직도 않고 보암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탐입니다. 탐. 더 빼앗고 더 죽이고 더 가늠한 것이 바로 이런 연유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없으면 안 되나? 여기에 속아가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비본질적인 말씀을 했는데 비본질을 본질로 바꾸는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찬양은